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투옥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5절에 보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수를 당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명운동도 할 수가 없고 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단지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를 했을까?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 인물이고 또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풀려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 기도가 전부였다면 12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을 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심으로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모든 그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한 것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요. 특별히 이곳은 어디였을까? 아마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 와서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말하는데 베드로라는 음성을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문을 열기 전에 급하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베드로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믿지 않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오셨다니까요. 지금 문 밖에서 지금 문 두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주의 천사일 것이다, 그냥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수호천사. 그 말은 베드로가 참수형 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 곁에 있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 말이 맞습니까? 철통 보안 속에서 보세요. 오늘 나온 것처럼 양쪽에 팔에다가 쇠사슬을 묶었어요. 우리가 뭐 수갑을 채웠죠. 그렇게 같이 이 양쪽에 군인이 있고 또 그 밖에 또 군인 2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초소 첫 번째, 두 번째 또 지키고 있어요. 철통 보안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불가능한 사건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은 것은 과연 불신 기도였을까? 베드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기도인가? 만일 그랬다면 성경에서 이런 사소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이게 불신 기도였다면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것은 사도행전 4장의 것을 올라가면 충분히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투옥이 세 번째거든요. 자, 첫 번째 투옥이 사도행전 4장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불구자를 치유하는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둘을 끌고 와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냐, 이러면서 신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7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해서 나가게 합니다. 일부. 그렇게 해서 채찍질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유명한 말 하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절대로 굽힐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잡혀 들어갑니다. 이때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기가 막히게 진짜 죽을 위기인데 주의 천사가 그를 기가 막히게 이끌어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세 번째 투옥은 헤롯 안딥 아그리빠에 의해서 투옥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사도행전 4장에서 이들이 나왔을 때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그 박해자들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뭐 기도가 그래요. 그 베드로, 요한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이 초대 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쫓던 사람이고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투옥 직전에 예수의 이름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4장, 5장 그리고 대핍박이 일어난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던 다음에도 그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기도 핵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의 참된 정인으로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주님의 정인으로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5장에 나오지 않은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양쪽에 수갑이 채갖고 군인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평안한 사람만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당장 내일 참수형을 당한다는 건 알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던져버리면요, 그때부터는 평안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장면에서도 아마 베드로도 하나님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고 밖으로 끌어내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일을 하다 가는 것을 당당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나가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곳에는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참 근심스럽고 자식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 거니까 신경 끄세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뭐 이 머리 컸다고 그런 모양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도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운명론으로 기도하고 운명론으로 신앙생활해요. 그게 잘 안 빠져나가요. 모든 것이 운명론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이 뜻입니다. 내가 늦은 것도 알라의 뜻이고, 내가 못 사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내가 병들은 것도 알라의 뜻이고, 다 인샬라예요. 그들은 철저한 운명론자입니다. 자기 주체성이 없어요. 비가 오는 것도 알라의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마세요. 단지 내가 필요할 때 도움만 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겠다, 그런 뜻인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다가 자기 목적을 위해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뭘 합니까? 순종을 하지요. 순종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고 자꾸만 답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주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삶이라는 것은 이 주어진 현실 상황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상황에 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상황에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초소를 지나고 옥문을 지나 나왔는데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가. 그 나중에 다 나오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네, 이랬던 거죠. 그는 한결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정인으로 살다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야고보처럼 참생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주님이 특별한 역사로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결국 그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다시 죽으러 가잖아요. 왜? 주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처럼 제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 매달으라, 그래서 거꾸로 죽었거든요. 그는 죽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에 대하여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온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짐을,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길을 말하고 행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 짐, 인생의 짐을 말합니다. 같은 뜻이겠지요. 맡기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우리는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약간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60%, 70% 맡기고 더 많은 사람은 90%를 맡기고 나머지 10%는 절대로 안 맡기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입니다. 맡기려면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예 맡겨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처럼 됩니다. 지금 내일 죽을 건데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어진 모든 상황의 가운데 주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온전히 맡기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